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좀 집중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아주 귀하게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함은 금동진 목사님이시고요. 평생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신 귀중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또 갖게 되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분열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신실하시고 유능하시고 또 믿음 열정이 대단하시고 그중에 말씀의 은사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강간의 예배 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 집사람이 마삭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통사고로 토요일마다 목사님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집사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내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 신실한 목사님, 앞으로 거기 또 질 목사님이십니다. 또 2년 만에 교회를 짓게 되는 놀란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 저기 찬양은 감사해.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걸 연합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제가 집사람 이 병원에 있어서 늘 이 찬양을 늘 부리면서 제가 이함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감사해 주님을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오셔서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칭찬받을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종일관 하신 것과 같이 이 부족한 정도 또한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죽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신앙과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 기쁘신 그러한 삶을 살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대상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받는 대상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너희가 무엇 되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열망의 내용은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그런 자들을
어떻게 되게 원한다고요?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구원 얻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다,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요? 구원 얻는 자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 얻는 자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평생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다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이 아멘 소리가 여러분 평생에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25년간 목회하셨다가 이제 오정현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시고 사역을 계승하시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의 일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목요일 오전이었는데 한 8시 30분경쯤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벌써 폐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고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계시면서 수해 전에 이미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한때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만 허락하시면 제 나이 70이라도 80이라도 아니 90세가 되어도 하나님 저는 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신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하나님은 저보고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때는 내 자신감에 차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쳤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카노마 너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너의 일을 이제 내려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올해 9월을 맞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사실 그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제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셨습니다. 저만 그 목사님 많이 뵀죠. 저는 너무 자주 뵀던 목사님이에요. 너무 늘 마음속에 그리웠던 목사님, 꿈꿨던 목사님이고 제 마음에 존경심과 제 어떤 목회 어떤 한 멘토를 담당하셨던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늘 그분을 보고 배우길 원했고 그분의 삶을 배우길 원했고 그분이 하시는 그런 사역의 그런 열정들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할까요? 왠지 한국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신실한 종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참 많은 부분 썩어져 있고 부패해 있는 이 나라를 아직도 감싸주시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났는데 제가 한 3일간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마음에 우울함이 오더라고요. 답답함이 오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아버지를 둘을 잃은 셈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 오는지 그냥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게 제가 무슨 걱정이 제 마음속에 앞섰냐면 과연 나는 저분처럼 평생 사역할 수 있을까? 저분은 25년 사역하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족적을 남겼는데 과연 나는 이 분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엄습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확 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겁이 났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큰 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잘못하면 동시에 여러분들도 함께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겁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시키셨으니 이제 하나님 큰일 나셨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으니 이제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하는 기도를 얼마나 했나 모릅니다. 앞으로 이 분위기 교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구원 얻는 백성으로 그 기업을 물려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신경 써야 하고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입성하여 그 발을 들이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열망하게 될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돼요. 내가 처음 믿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믿는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분으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시종일관 변치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었다, 바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큰 기복을 타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서, 외부에 닥쳐오는 어떤 요인에 따라서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포물성도 아니고 말이죠. 신앙의 그래프가 아주 춤을 춥니다.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뜨거워서 열심을 다 내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종일관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첫 믿음이 끝 믿음까지 지속되어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이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신다는 말,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고 외쳤더니, 에휴, 째째한 하나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게 듣고 나면 굉장히 유치한 얘기인데, 구원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째째하대요. 그거 왜요? 그랬더니, 주시려면 10원이지. 그럼 뭐 1원은 왜 빼나? 그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 구원을 그런 구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장난처럼 맹명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냥 늘 교회 가면 듣는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는 분들이 가끔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세례를 받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학습을 받은 것은 40년 전입니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40년 전에 학습 받아놓고 40년 동안 정말 믿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물론 세례는 얼른 받고 평생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학습 40년 전에 받고 이제 와서 세례 받는 것처럼 평생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발디뎌 놓고 주여 주여 불러놓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고 40년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 인생의 화음기를 맞이해서야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마당 뜰 밟는 것처럼 오늘도 어제와 같이 내일도 오늘과 같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도 교회 나왔다 1시간 주여 앉아있다 갑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어쩌다 보니 목사님 축도 받기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축복을 도백금으로 주셔서 축도 못 받았지만 축복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해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 나가는 게 나의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도덕적인 수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요 절대 기대할 수 없죠. 시종일관이라는 단어는 유명무실한 그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한다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백날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앉아서요, 엉덩이에 종기 날 때까지 계셔 보십시오.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오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단어의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락되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멘. 에이슈, 아니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 법칙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법칙을 따라 지음받게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내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인생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해도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칙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기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돼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목적은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일평생 누려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이 외로워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외로웠어요. 어떤 외로움이요? 사랑을 나눌 대상에 대한 외로움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이 필요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과 당신이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처럼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였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자와 피조물임을 긋는 선을 하나 그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선 하나를 딱 그어 놓으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만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 여러분 대답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해요. 끝까지 제대로 해봐요.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가 아니고 맞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다 같이 죽으리라. 근데 인간이 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뱀이 와서 꼬셨거든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그랬지? 그때 하와가 먼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이 언제 또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벌써 마음에 불만이 가득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삐진 거죠. 하나님이 저거 만지지도 말래.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직 저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홀가닥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뱀의 유혹이 더 달콤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이 더 달콤했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찾아왔어요. 당장에 이 생명이 끊어져서 엎드려져서 죽지는 않았지만 어떤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이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셔서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이 차단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평상시에 계실 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정상이에요. 그거 들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입니다. 안 들려요, 못 듣습니다. 그러고서 수천 년이 지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전에 계신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어느 지역에 갔더니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하고 남들보다 종교심이 더 많은데 뭔 비석 같은 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단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신에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 신이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답답하면서 그에게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아유,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오늘 왜 또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요, 이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들었어도요, 이 사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평생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일평생 간직해야 될 일이에요. 일평생 마음에 지우지 않고 내 뼈에 새기고 내 피에 흐르게 되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이 그냥 맨날 그런 거예요. 조금 좋은 일 있는 것 같다가도 한숨 쉬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마에다 내천자 그린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입에 한박 웃음을 띄는 적이 더 많습니까? 아마도 내천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천자 한 분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면 이마 정중앙에다 새기고 살아요. 이렇게. 됩니까 저는? 왜 그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생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었다 하는 백성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도 7, 80년, 아니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부인 양 오해하면서 살아가기에 날마다 근심과 한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 주시는 희열과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깊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를 불러내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그러므로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입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을 다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도 말이에요, 우리에게 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는 적어도 한 30년은 지나야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겪게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천재지변에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다 한꺼번에 죽지 않은 한은 여러분 보통은 10년, 20년, 30년은 앞으로 더 사실 거 아닙니까? 얼른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저는 우리 이몽순 집사님이 한 30년은 적어도 더 사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100세는 사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30년이 어찌 보면 짧은 인생 같지만 사실은 짧습니까? 굉장히 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어저께 우리 민기하고 우리 준호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학생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요.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50년은 넘어야죠. 너무 까마득히 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살아보신 분들이요. 그 50년이 짧습니까? 30년도 짧습니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오죽하면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이 변한대요. 그 긴 세월 동안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누리게 될 이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 이거는 그저 모든 날 있어질 어떤 꿈 같은, 그림 같은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이 내 마음을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택했다고 그랬나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게 많은가 몰라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선악과 유혹이 그렇게 달콤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과의 그 먼 데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을 시켰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을 뺏길 만한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만 해도요. 인터넷 팍 열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터넷 열고 들어간다고 이거 모니터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요. 별별 게 다 뜹니다. 벌써 그냥 눈이 찬란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가끔은 저도 깜짝 놀래요. 기가 막힌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거기에 온갖 정신을 뺏기고 온갖 마음을 사로잡힐 만한 것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넘쳐납니다.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질의 유혹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가진 자, 좀 돈이 있는 자, 손에 권력을 쥔 자, 이 사람들의 횡포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교훈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건 내 당장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요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시종일관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이 여기까지의 말에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종일관의 신앙의 자세를 놓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고 정말 신자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무엇을 나타내어요?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이 신앙을 지켜내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위해서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고등부 두 학생이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 민기와 준호가, 민기, 준호, 주목. 이 두 학생이 변하지 않는 한 분이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서 교회가 쓰임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한 사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꽃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안내자일 뿐이에요. 길잡이일 뿐이에요. 이 둘이 주역이에요. 저는 이 두 학생을 주목합니다. 이 두 학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다잡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이제 몇 주나 됐다고 쟤네 금방 시들시들해질 거예요. 그건 당신 얘기고. 아니요. 이 두 학생이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부지런함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리려고요. 뭣도 못하는 게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앞에서 찬양을 멋있게 그런 사람들이 와 멋지다. 뭐 무슨 오페라 하는 것처럼 멋진 음성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엔 콧방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24시간, 시간의 개념도 없죠. 천국에는 제한된 시간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천사들의 기가 막힌 화음과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쓰레기 같은 목소리를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요? 정말 그 실력으로만 따지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뭐 어디 내놓을 거 있습니까? 모자라는 거 있어요. 아, 저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얼마나 더 좋은가. 정말 아름다운 청년 맞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 어떤 것을 갖다 내놔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에 비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뭘 들이댄들, 뭘 갖다 놓은들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앞에 뭣도 못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이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부지런을 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해요. 제가 얼마나 우리 두 학생들이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일주일이면요, 밤에 11시, 9시, 10시 이때나 돼야 집에 들어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집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외국의 뭐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제목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새벽별을 보고 학교를 나가 밤에 별을 보고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한테는 상식적인 일이 그들한테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 학생들이라고요. 불쌍해 죽겠어요. 언제 쉴 시간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시켜놓고요. 밤에 9시, 10시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는 뭐 요구해요? 봉사활동 해오래요. 언제 뭘 합니까? 어른들도 그 시간이면 퇴근해서 집에 쉴 시간인데. 자, 2명 아멘. 아멘. 그 피곤한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금 같은 주말에 친구들 만나는 걸 뒤로 하고, 집에서 잠자는 걸 뒤로 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열심히 연습을 해요. 기타를 들고 어저께 기타 치는 모습 보니까 웃겨요.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요. 이게 막 보이는데 그걸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미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부지런함이요. 여러분에겐 이 부지런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겐 이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뭣도 아닌 나의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드릴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웃으시게 할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얻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좀 하면 될까? 여러분 이 부지런함이요. 여러분 삶에 이 부지런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시종일관돼요. 무슨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신앙 경력된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경력이나 된 것처럼 교회 오면 그저 힘주는 일, 많은 일,
뭔가 내가 오래됐으니 점점 빼는 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두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시험해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정성과 이 부지런함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같을 수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고요. 나는 실력이 없다고요.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으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대단해 보일 만한 것은 인간이 아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구되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 다음에 뭐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그 다음에 뭐요?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시종일관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인내 부분일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창조받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그 선악과의 달콤함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인간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뇌 구조를 확 바꿔놓으셔서 하나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아마 우리에게 시련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얼 러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짜 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자발적인 자의를 두고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갖고도,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도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이 참 사랑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어요? 굉장히 길게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뇌 하나만 탁 바꿔놓으시면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수천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잘못과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대신 죽으셔서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인간이 깨달은 이후에 우와 하나님 앞에 놀라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감격 다 있었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야! 여러분 다 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 내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종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경쟁이 심하고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갈등은 나이가 먹어 죽는 황혼역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야 잘 모르고 가죠. 그냥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뿐이지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인생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민이요? 내 진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대학을 가야 하나,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뭐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평생을 가요. 평생을 가죠.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민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직장 고민합니다.
또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참만해요.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진급을 해야 되나, 돈을 어떻게 더 버나, 왜 더 벌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빨리 통장 만들어서 멋진 남편 혹은 예쁜 섹시 맞아서 내 결혼 생활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짝 찾아서 그때는 돈을 시뻘겋게 뜹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짝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또 환란이 겹친 데 덮친 데 들어오죠.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결혼하면 행복하고 핑크빛입니까? 아니면 잿빛입니까? 대답 안 해줘도 돼요. 핑크빛은 잠깐이요. 여러 가지 풍지풍파가 그 다음서부터는 닥쳐요. 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요. 그러다 애라도 하나 덜컥 생기고 나면 이제 얘를 어떻게 낳냐부터 시작. 어떻게 낳냐, 어떻게 키우냐, 어떤 놈을 만드냐, 이 애가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가면 얘 학비를 어떻게 되냐, 이놈은 공부를 왜 안 하냐, 왜 하냐, 집은 왜 나갔냐, 이놈이 좋은 놈으로 크냐 나쁜 놈으로 크냐, 친구가 좋냐 나쁘냐, 이 평생 이러다가 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키워놨더니 어머 홀랑 남한테 또 가버리네. 그리고 또 잘 사면 괜찮은데 이 나랑 똑같은 놈이라 똑같이 살아요. 아웅다웅 찌고 먹고 맨날 끓고 속 끓이고 그거 보면서 이 부모가 또 늙어요. 또 늙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해봐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요 허울이죠. 구호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일 뿐이에요. 이렇게 치열한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는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그 도와주시는 손길이 나를 붙드셔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한 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도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 아시죠? 어느 날 하루는 밖에 나가봤더니 애국 사람이 자신의 백성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에 달려들었고 어떻게 쳤는데 이 애국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냥 주먹으로 냅다 쳤는데 뭐 어디 이게 뭐 탈골이 아니라 죽었어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권투 선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면 잘못 때렸는지 뭐 어쨌든 간에 애국 사람이 그냥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그걸 모래톱에다 숨겼습니다. 잘 파묻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봤겠지. 그리고 집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에 돼서 다시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포끼리 싸우나. 그리고 그걸 사이를 시키려고 뛰어났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어저께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리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어머 얘네들이 알고 있어? 이거 벌써 소문 다 났겠구나. 난 걸렸더니 죽었다 이제.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튑니다.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돼서 평생을 삽니까? 양치기 목동이 돼서 삽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게 천하로 화려할 것 같은 바로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뭘로 전락해버려요? 양치기로 전락해요. 그리고 몇 세까지? 80살까지. 40의 그 일을 겪고 80살까지 그러고 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남은 소망이 뭐예요? 자, 나이 80이 됐어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으니까 사람을 한번 쳐서 죽일 수 있는 근력도 있었으니까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힘 다 빠지고요. 그 권력 다 없어지고요. 그 돈 다 없어지고요. 내 재능 다 없어지고요. 나이 80에 할 줄 아는 일, 양치는 거. 그런 놈들 소리 들으면 저거 내 양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거.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휘파람 휙 불면 양떼를 몰고 가고 풀 뜯기는 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재주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만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기왕 하려면 좀 할 수 있을 때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 답답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 돈 있을 때 얘기하시지. 그럼 내가 한번 진짜 멋지게 썼을 텐데. 그런 생각 한두 번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아마 이 중에 많을걸요? 하나님 나 근력 있을 때, 나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 좀 은혜 주시지. 내가 막 해외에도 나가고 말이야. 나도 막 복음 전하고 나도 막 기도해서 병자도 고치고 했을 텐데. 아멘.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생각도 다 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좀 해주시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실력 있었을 때 좀, 하나님 나 건강 잃지 않았을 때, 나 이렇게 아프지 않을 때 하나님 좀 해주시지. 그럼 제가 좀 했을 텐데. 아마 모세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양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의지가 남아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 하나님을 앞으로 갔어요. 저 시내산 중간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훅 타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파리가 파랗게 그대로 있네. 불이 붙어서 타는데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저게 뭔 좋아야?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그리고 거기 갔더니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80이 된 모세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지명하였다.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영도자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국시켜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 나오시죠? 나이 80인데 기력 다 빠졌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멘입니까? 할 줄 아는 건 양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심하시지. 하나님 할 말씀을 하셔서 좀 하나님을 가르치고 앉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거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죠?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살짝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보기엔 내가 보낼 자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그 일 할 수 있다. 하나님 정상이십니까? 이 소리예요.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려고 드는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삶에 찌들었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의지가 다 꺾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그 오래 참는 것이 이미 마음에 포기돼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못합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는데도 얼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뭐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노를 바라셨다 그래요.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여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널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리오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뭡니까? 이건 나중에 결국 내 혀를 만든 자가 나다. 너 말 못하는 거 안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노니 내가 나를 하나님을 여긴 것 같이 내 형 아론인 너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론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입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 이제 포기됐습니다. 주여 넉다운 노. 두 손 들었어요. 항복 안 됩니다. 못합니다. 손살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셨다고요. 가라고 화를 내셨다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를 통해서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그때서야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 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찾고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있어요. 아픔이 다가올 때 있어요. 유혹이 다가올 때 있어요. 이것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을 때, 오래 견뎌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시종일관 될 수 있어요.
처음 믿은 것처럼 마지막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같아 보이는 아름다움의 모습, 이 신앙인의 자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도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참 멋진 기도를 드린 것이 제 평생의 마음에 남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줄곧 곧잘 합니다. 제가 예배 때도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기도였냐면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시처럼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기도에는 1절과 2절이 있는데 1절은 먼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마치 내 평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인 양, 내 평생 처음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기도인 양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앞에 처음 드리는 예배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2절은 이렇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이냐,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이냐,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 남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냐,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온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녹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마치 내 인생 마지막 남은 기회인 양,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예배인 양, 주님 그렇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온천 신을 짜내 드리는 예배인 양,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기를, 처음 믿은 신앙 끝날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시종일관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 하나님 이 삶에 있어지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을 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의 흠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주님, 자신 없다 말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손발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을 주님이 보셔서 알고 계시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환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사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참된 전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셨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